전도서 12장. 전도서는 시편, 잠언, 호담, 전도서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2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때에는 다 시기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때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2013년도로 시작할 때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합니다. 또 2013년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뭘 돌아봐야 되냐? 첫째,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의 결국다 한 것과 같이 2013년도의 마지막 결국의 29일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이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지나온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씩 못 받으신 분은 좀 뒤에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은 엑기스만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만 보고 집에 가셔서 거기 있는 성구 같은 거 다 찾아가고 읽고 그러면은 읽고 기도하면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마다 부족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거 아시죠? 녹화해갖고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님 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네, 은혜수로 목사님 거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꼭 보셔야 돼. 보셔갖고 그거를 자꾸 보고서 또 성경 본문도 이렇게 찾아보고 소가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짐승이 됩니다. 책임지라는 자꾸 책임지라는 쪽박이 안 나죠. 우리 성도들도 책임지래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실천하기까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드린 거 다른 교회 목사님 거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을 듣고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전번에 그렇게 했듯이
뭐 구역공과도 나눠줬지만은 그 구역공과를 제대로 보고서 잘 준비해서 하시는 분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또 보고서 자기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자기 실제 생활의 체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어떻게 이런 걸 갖고 구역을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잘 보세요. 갖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꺼내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직접 그걸 갖다가 보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 그때 아브라함이 밖에 가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싹 영접해갖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갖고 오게 하고 제일 고운 가루를 갖고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세계 모든 것보다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렸다. 그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아브라함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무슨 일? 여호와 이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때 1년 동안 정말 나의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였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앞에서 불 가운데에서 죽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보이는 그 왕 얼마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혼자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옆에는 모든 바벨론 나라의 전국에서 모여든 고관 대작들이 의리의리한 사람들과 모든 군병들이 왜 두라평지의 금신상 낙성시켜는 거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로 얼마나 크게 위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들 딴에는 그 뭐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만은 금덩어리로 생각해. 금덩어리로 우리 이 교회보다 높은 건 쫙 세워놨다 그래. 빼놓아 거기 그 평지에니까는 그 평지에 햇볕이 쫙 비치는데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그 금덩어리 햇빛이 반사될 때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어요. 근데 그 장소에 지금 임금과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군병들이 다 열병을 해하고 도열해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감히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해갖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감히 함부로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떨려서. 그런데 그 시시한 포로로 잡아온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그들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세운 이 금신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 구출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가 명령해서 불에 들어가라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가든지 과연 예수님 믿는 자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던가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오늘 보세요.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에서는 다 때가 있다고 하고 말씀드렸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할 때서 마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이 전도서 12장을 쫙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요.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수백 번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5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인터넷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치 홍수 속에서 살았는데, 과연 그 들은 말씀 중에 몇 분지, 100분지 1이나 10분지 1이나 얼마나 지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내가 지켰는가.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근데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새로운 터전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올 때 얼마나 참 미국에 오면서 내가 과연 그 미국에 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하고 같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떠날 때 자기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갔어요. 요즘 계속 새벽에 민수기를 증거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2, 13,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내광야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냅니다. 물론 애굽에서 지냈는데 1년 만에 이제 시내광야에서 6월절을 지내고 거기서 시내광야에서 바람광야까지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 뽑아서 그 두령들 12명을 갖다가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어떤 것인지 한번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 실물을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크게 갖고 왔는데 얼마나 잘 익었는지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 매들어갖고 교대로 매갖고 어느 정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본 땅이 이렇게 포도가 잘 익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인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과 상대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불며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해정 목사님, 재무승하셔서 급한 일 있어요? 급한 일 없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가 듣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럼 폭발이 일어나. 그럼 폭발이 일어날 때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쫙 전하는데 자기는 아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아람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으로 하는데 거기 16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언으로 들었어요. 그게 방언이야. 우리가 뭐 새벽 기도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 것도 방언, 그것도 방언이지 뭐래. 진짜 방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 그 방언으로 들었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드릴 때 주시는데 그건 무슨 방언이냐? 그거는 깨달음의 방언이에요. 같이 깨달음의 방언.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한 본문을 갖고 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어요. 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게 뭐냐 하면 깨달음의 방언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사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40세에 정탐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부를 때 낙심할 때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14장에 보니까는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흘렀으니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가 됐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지금 내가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옛날에 내가 그때 정탐할 때와 같이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한데 출입할 때 나오고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날 보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혹시라는 것은 겸손한 표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아무리 내피에 있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그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가. 45년에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100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5장 22절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1번, 2번, 3번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상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상을 많이 섬겨봤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아요. 제가 너무 헛된 거예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맨날 불타고 전치러 다니고 이랬어요. 나를 데리고 막 끌고 다니면서 그 말도 못하고 절도 아무것도 못하는 불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헛된 일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잘 돼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 전도서 12장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그 명령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본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에 얼마나 충성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본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도서의 문맥 가운데, 컨텍스트, 맥락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본분이 또 그럼 무슨 본분이 있냐면 십자가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의 본분.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오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좋고 평안할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십자가를 버려놓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랬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아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바깥 일하는 사람 바깥 일하는 사람대로, 안에서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모습이 달라요. 맡은 일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는 같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내 본분. 하나님이 날 공부하게 하셨으면 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를 우리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우셨어요. 주부로서 했을 때 그 남편을 잘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뒷바라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본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를 잘했던가 돌아보는 것이라. 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나요?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 눈 앞에서 보일 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보일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한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너에게 무슨 문을 주노라? 열린 문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게 열린문을 주는데 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갖고 충성했더니 마지막 결산 때, 마치 오늘 2013년도를 마치는 이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했어요. 주님이 맡겨셨는데 맡김이 있으면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해갖고 주인이 돌아와서 잘했다 칭찬하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숨겨놨기 때문에. 숨겨놨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2013년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새해를 주 안에서 더욱 새롭게 준비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나에게 주신 본분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자가 되었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